원로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생존시에 교분이 잦았던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또 원로 목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이 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시고 또 사랑하는 또 교육자들, 장로님, 형제 자매님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것을 앞에다 펴놓으십시오. 설교 끝날 때까지 적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도입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초대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전후서를 다 읽어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큰 그 은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언, 예언, 기도, 가르치는 것, 섬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유명한 사도들이 다녀간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잠시 동안 머물러서 목회도 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요, 또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어떤 분쟁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은사를 그렇게 많은 받은 교회라고 하면 너끈히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법정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법정에 갖고 나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그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은 길을 포기하고 있다. 그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길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있구나. 이제 너희들이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13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교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요. 또 올겐, 성가대, 봉사, 예언기도, 병 고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예능적인 재능, 무슨 미술, 음악, 건축 모든 분야에 자기 달란트를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도 이제 사회적 기준에서 볼 때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그 목적과 가치가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높으냐
내 것이 더 중요하냐, 내 것이 더 중요하냐 하고 다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새롭게 인식해 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살아있는 부활의 공동체로 묶어 나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분열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오만하고 그런 경향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신 그 본래의 그 의미와 목적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되어 있는데요.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에 속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는 은사와 설교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 때는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걸 가지고 제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 보면은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너희들이 너희 몸을 순교하는 데까지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그런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서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을 사고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서 점점 교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악이 됩니다. 정당하게 뇌물 받고 도적질해서 벌지 않은 돈이라 않고 그 재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교회 출석도 안 하다가 암에 걸리고 6개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체험을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꾸 깊이 거하게 되고 6개월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지지 않을 때는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기에서는 하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모든 사물과 사건의 그 기준은 영어로 얘기하면 good, better, best에서 가장 베스트는 하나님을 기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evil, 악이 되고 베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좋은 길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고 그것을 너희들의 어떠한 그 개인적 소욕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 속에 담겨질 때만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회적 가치에서 그분이 독일에 가서 올겐을 전공해서 올겐을 잘 연주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걸 독일에서는 거의 이제 공짜로 공부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 일체 학비 안 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올겐을 공짜로 공부하고 와서는 전부 다 교만해서 남을 없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고 고가로 레슨비를 받아서 돈을 착복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올겐을 잘하는 그 아름다운 그 은사는 아주 추한 것이 되겠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혹시 잘못하면은 그 올겐 연주 잘한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그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교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 가서 10년 동안 무료로 공부해서 이렇게 올게니스트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뒷면의 삶은 모르고요. 그런 지저분한 삶, 자기의 사욕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늘 질투와 시기심 속에서 그 같은 동료들끼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얘기 안 하고 오직 그 올겐리스트가 되고 박사가 됐다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그런 과오를 범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못한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미모가 뭐에 담겨져 있는가? 그 아름다운 기술이 뭐에 담겨져 있는가? 그 헌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언제나 물어야 돼요. 그가 기업을 해서 성공한 것, 기업 성공이 지금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자꾸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은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데 사용이 돼야 더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선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더 좋은 길은 다 포기해버리고 세속적 가치에서 시기, 질투, 경쟁을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거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나 그런 기준 속에서 평가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볼 때 방언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더 좋은 길, 좋은 은사를 가지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관계를 바르게, 천국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해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사 때문에 자꾸 분열하고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겨나고 교회 안의 문제가 법정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와 완전히 반대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과 아닌 것에서 사랑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먼저 4절의 4절 끝부분을 먼저 봅시다.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한 거,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사랑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고 친절하는 것이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그런 인간의 추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넘어서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5절에는 우리들은 무례히 행하고 우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을 벌컥벌컥 잘 내고 남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5절 보시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쉽게 풀어가는, 그게 사랑이란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성향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바울이 여기서 그걸 말합니다. 7절에는 우리는 남의 것을 덮어주지를 못해요. 자꾸 들추어내지요. 들추어내고 그 남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조급합니다. 그런데 7절에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덮어주고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서. 그걸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이 좋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사랑의 길을 포기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거의 좋은 길은 포기해버리고 자꾸 세속적인 가치와 수준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주기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좋은 은사가 자꾸 시험에 빠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그 교부 오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시기하는 것을 먼저 배워요. 이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이걸 알아. 아이들 보니까 태어나면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뽐내고 먼저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만을 구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지옥에 사는 거라고요.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배우는 거라고요. 이 지옥은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지옥이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지옥에 가면은 말이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런 게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익숙하게 배운 다음에 이 사랑,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을 배워보면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 사랑이 아닌 것부터 먼저 깨달으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자꾸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미모가 있으면 미모가 또 늘 시험이 돼요.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학력이 높으면 또 학력을 자꾸 내세우고 우쭐대고 무례히 행하고, 또 권력을 쥐면은 그 권력을, 그 주일 예배 때는 권력을 잡지 않을 때는 주일 예배에 그렇게 양처럼 와서 봉사도 하고 자동차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관이나 되고 대통령 되면은 완전히 싹 아주 안면 바꾸는 그런 것도 보게 됐어요. 섭섭하고. 청와대 찾아가도 아예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이지, 그런 잘못된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질투, 교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것과 싸우면 안 돼요. 가장 제가 터득한 건데, 의지. 제가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 의지가 제 것입니다. 제 의지가 제 것이지만은 오늘 이 의지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의지의 소유자로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도 시기에 목힘을 당하지 않더만요. 교만의 감정이 들어도 교만에 목힘을 당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는 감정이 있어도, 남을 깔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그걸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태신앙이지만은 지금 거의 80이 가깝게 예수 믿어오면서 그걸 터득하니까 참 좋아요. 자꾸 시기하고 싸우고 뭐 무례히 행하는 것과 싸우고, 어떤 데는 그 싸움도 없죠. 막 무례히 행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데 목힘을 당하지 않는 것, 제 의지를 내주질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 의지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제 의지의 주인이, 소유주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의지만을 빼앗기지 않으면 거기에 노예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배움입니다. 이런 건 없이 그냥 시기하지 맙시다, 질투하지 맙시다, 이거 안 돼요. 잠깐 설교 들을 때는 반짝하죠. 그러나 또 집에 가보세요. 집가지게 뭔데, 집가지게 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사탄의 노예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를 뺏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내 소유로 있을 때는 내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안 돼요. 머리의 이해만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맡기고 아버지께서 인도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비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나 한테 가서 우선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이거 익히십시오. 이걸 익혀놓으면요 상당히 좋아요. 시험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사랑이 없는 삶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7절은 그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대비시켜 놓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천국, 이 사랑은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성의 본질과 속성을 넘어서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해줘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그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라지지 않을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유라고 등기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세콤도 해놨지만은 그거 이 세상 끝날 때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할 때 택배 큰 트럭을 3대 4대 불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갔다가 세콤도 하지만은 20년 안에 한 번도 쓰지 않을 거 그대로 쌓아두고 살잖아요. 네. 그러다가 죽으면 그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우리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질 않아요. 8절에서 그걸 말합니다. 그걸 알고 살라. 너희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가지고 너희 자신으로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울고 먹고 남을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게 영원하지 않는다. 다 없어질 거다. 그 없어질 거 가지고 왜 영원한 것처럼 그러느냐? 그러나 영원한 거 하나 있다. 사랑이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걸 말해요. 사랑을 붙잡으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부분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 신앙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어린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수염이 하얀 수염이 나고 하얀 머리에 흰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을 신은 자그마한 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다고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저 산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소리치면은 그 인자하게 생긴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고 제가 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마음의 고향도 되고. 그런데 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상이 또 바뀌어지고 지금 자란 거 어린 시절에 다 어린아이의 때 것을 다 버린 것은 옷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많이 버렸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 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역시 그것도 부분적인 겁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 알아요? 여기 구로동 교회 그림을 크게 화가가 그리고 그거를 한 1000조각을 냈습니다. 색깔을 칠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갖다 주어서 1000조각을 맞추어서 구로동 교회 형상을 형성하라고 줬다고 합시다. 그 1000조각 하나하나는 전체 구로동 교회 형상의 하나예요. 그 가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한 조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벌써 한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전체는 못 돼요.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 지식 그런 것들이 다 파편 조각이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전체 중에 부분이다. 그걸 알고 살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진짜다. 진실한 거지만은 전체 속에서는 매우 부분적인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아주 종말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옳터인데 이 부분적인 것은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진다. 그것을 말합니다. 다 사라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다는 뜻이 아니고 온전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닌 이 부분적인 세상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전 우주가 다 피조적인 건데 이것은 저 참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있게 한 참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온전한 것이 오는데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걸 말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걸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고 무례행하고 교만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런 유치한 삶으로 이제 다 버렸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0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40대로 보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지금도 설교 다녀서면 아이들 출세한 아이는 없어요. 그걸 자랑하고 뭐 하나님이 떼복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모세 거를 노년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라 나처럼 뭐 모세 거 노년을 살라 이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서만 떼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전부 설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아들 자랑, 목회 3만 4만 명 모이는 교회 큰 거를 했다는 자랑, 그리고 그걸 드디어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아들에게 맡겼다는 자랑. 이 바울은 그걸 다 벗어버렸다. 그거예요. 얼마나 이게 유치하냐. 이게 어린아이들의 짓이라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바로 그런 유치한 삶, 어리석은 삶, 부분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다 벗어버렸다. 여러분 그걸 다 벗어버리니까 무엇이 남겠어요? 진실이 남겠지요. 참된 것이 남겠지요. 허세가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순수함,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한 40년 전에 달동네에서 한 150명 내외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다른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한 40여 년 만에 목동에 그 교회가 나갔는데요, 지금 상당히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목회할 때 고등학교 학생인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저기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한 10여 년 공부하고 왔는데, 아주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지금 문제 있던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사경에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여 년 만에 사경회를 갔어요. 그 기간 안에도 때때로 그 교회와 접할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처음 그 달동네에서 시작할 때 함께 목회하던 장로님들 가운데 그때 한 13분 계셨는데, 한 분 있고 다 세상 떠났어요. 권사님들도 몇 분 살아계시고, 권사님들은. 근데 그때 청년들이 그 지금 현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도 벌써 4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서 은퇴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근데 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나는 40년 전에는 안경도 안 끼고 흰머리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미남이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미남이었다고 난 자부하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40년 전에도 이렇게 못생겼나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난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40년 전에 임영수가 40년 후에 지금도 보니까 성 프란시스코로 바뀌고 다른 유명한 선배 목사님으로 둔갑하거나 천사로 바뀐 게 아니고, 늙기는 늙어도 임영수는 임영수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임영수의 퍼스널리티가 시간과 함께 외적인 변화는 있어도 임영수가 그대로다, 그 뜻이죠. 보니까 조금 흰머리도 생기고 안경도 끼고 그랬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러지만은 역시 임영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 그 집회 기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지내는 동안에 그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40년의 임 목사가 아니네요, 많이 변했네요, 그래. 그 변했다는 걸 제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40여 년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어린아이의 일을 많이 벗었거든. 허세를 많이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교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열등감에서도 많이 자유하게 되고,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헛된 자랑이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40년 전에 입고 있던 헌옷을 많이 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그래서 달라졌다. 제가 그걸 받아들여요. 당신들이 40년 전에 임영수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보다 더 과장이 많아지고 자랑이 많아지고 그랬다면 그건 그런 면에서 변했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아들였다. 40여 년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모든 어린아이의 일들을 내가 많이 벗어버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천국이 더 가깝게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40년 동안에 선택하면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왔다는 것. 지금도 세상 떠나를 시간이 얼마 남지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더 좋은 길을 선택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노년이 참 평안해요. 섭함도 있고 때때로 외로움도 있고 함께 지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면서 더 좋은 길을 내가 지금 선택해 가고 있다. 그분들과 같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일을 바울이 버렸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희미하지만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옛날의 거울은 구리를 갈아서 만들던가 돌을 자꾸 갈아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금 거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거울은 잘 보입니까? 오히려 지금은 제가 잘 안 보이는 거울을 더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울은 확 드러나니까 말이에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 거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시간에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오던 그 리얼리티, 실제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놓지 않고 추구해야 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믿어야 잘 되게 한다 하는데 많이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뭘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지도 몰라요, 잘. 그러면서 믿자. 자꾸 그래서 이 교인들이 강박관념이 많아요.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런 믿음으로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의 탈락이 돼요. 그런 위기가 오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 나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듣는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한 번에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은 그렇게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많은 부분이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뒤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긴다고 100% 확신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막 안다라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 10%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를 갖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10%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90% 의심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점점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의심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건 바보예요. 1% 믿음이라도 붙잡으면 돼요. 그 후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백의 하나님 가운데 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 백을 알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 믿음은 감정이,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고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밖에 나가고, 뭘 자꾸 구할 때마다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울하면 안 계시고 기분이 좋으면 계시고, 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자기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신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건 안 돼. 하나님은 1% 믿음을 가진 임영수에게도 딱 10% 갖고 있는 장로님과 믿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때때로 이제 마음의 어두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복잡하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 과학에 의해서 이 세계상이 자꾸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네요. 거의 없어지네요. 그러나 제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계시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꽤 큰 믿음을 얻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거의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컨트롤되는 걸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면 그건 바르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기는 크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근원지, 발상지는 내 신념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동기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어낸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신이 생겨난 거 아니죠. 그건 우상이지요. 네, 그런 거 우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추구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이 늘 자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깊어질수록 희망이 생겨나요. 이거 참 신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도 다 없어져도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이 생겨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망을, 그래서 늘 희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이 직접 오시면 그때는 믿음, 희망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 시간에 그게 다 포함이 되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 셋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서 이 13장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년 한 해도 금년 한 해뿐만 아니고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더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해가는 삶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절대화시키질 말도록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많은 게 변했는데 얼굴 모습도 변하고 근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순간도 이제는 됐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서겠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비교에서 떠나게 돼요. 경쟁에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길을 터득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골 시작한 지가 벌써 16년이 되는데도 계속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나팔을 불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계속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오고 있네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보고도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아직도 어느 한 교회 20년 채우고 그만두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건 70이 되어서 모세골 시작한 건 아니고 50 후반에 내가 목사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결론을 써야 되겠다고 이것을 계획하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은퇴라는 것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아마 은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게 계속 하나님의 한 교회 10년 있고 20년 있다 그만뒀다고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내 보고 은퇴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은퇴식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물어서. 은퇴식 한 적이 없다고. 계속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더 좋은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 더 좋은 길이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무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오신 것 고맙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온전한 교회로 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새 목사님 모시고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구로동 교회는 계속해서 더 좋은 길을 주님과 함께 택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